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떠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제목 뭘 것 같아요? 맞추는 사람. 네, 우리는 모두 가인이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이다. 그래서 일단 좀 볼까요? 2002년도에 나온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아는 사람 있네요. 2002년도에 나온 공공의 이제 설경구 씨랑 이제 이성재가 이제 남주로 나오는 영화예요. 그래서 뭐 상도 많이 받은 영화입니다. 저는 당시에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내용을 이제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막 잔인하게 난자당한 노 부부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부모를 죽인 살인자임을 직감해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 아들이 부모를 죽였냐면요. 그 이제 부모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죽였어요. 부모를 살인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아들이 부모보다 뭘 더 사랑한 겁니까? 돈이죠. 어렵지 않죠. 돈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그것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모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어떤 한 인간의 분노와 그에 따른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욕망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읽었고요. 교회를 이제 좀 다닌 분들은 어찌 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인이에요. 네, 가인. 가인은 왜 그토록 화가 난 걸까요? 가인은 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야.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인은. 그 부모가 보기에 이 아들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물론 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을 옆에서 들었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고 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제 하와 입장에서 가인을 낳았단 말이야.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 자기가 그 여자고 그 후손, 여기서의 후손은 이제 자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얘기야. 그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즉 자신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그 원수를 갚아줄 아들이란 얘기예요, 가인이.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1절에 하와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외칩니다. 이 말뜻은, 내가 되게 독특한 이제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뜻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인데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창조, 소유, 얻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와는 자신이 지금 가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자식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잘 안 생겨, 생각처럼.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행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씨를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정말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하와의 이 말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 만들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뜻도 아까 말했다시피 창조, 소유,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지만 하와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의 뉘앙스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들을 만들었고 내가 그 여인의 여인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그 여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그 원수를 갚아줄 그 아들, 곧 그 구원자를 내가 소유했다 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쁘겠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 믿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 후손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인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바로 그 아들임에 분명하다 여겼을 거예요. 그 얼마나 소중해,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농사일을 짓고 살아요. 얼마나 가인을 사랑하고 기대했을까요? 여기 장남들 장녀들 이거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얘기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인을 어떻게 키웠겠니? 둥게둥게 키웠겠죠? 너무 소중하니까. 저게 지금 커플석도 아니고 저렇게 커플들이 앉아가지고 양쪽에 왜 옆에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둥게둥게 키운 거예요. 나를 봐. 가인에게도 그 사실을 계속 말했겠죠. 저희가 자기 딱 좋아요. 제가 앉아봤거든요. 우리 수양이가 앉은 자리가. 그래서 너는 그 아들이라고. 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반드시 엄마 아빠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나게 만든 그 원수를 부수어야 한다고. 네가 그럴 그 아들이라고. 네? 그래, 오냐. 딴 생각했어? 가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이 돼보는 거야. 재우야, 가인이 돼봐. 가인. 자신의 이름이 가인이야. 빨개졌어.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장남이니까 잘 알 거야, 이 마음을. 자신의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너무 뿌듯해. 한편 너무 부담도 되죠. 부담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 계속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배웠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어느덧 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그 이름에 두게 됩니다. 자신이 부모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선택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음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럼 이제 아벨을 한번 볼게요. 아벨을, 가인의 동생입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의 이름 뜻은 티끌, 먼지, 공허, 허무, 숨, 무. 이게 뭐니 도대체 애 이름을? nothingness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쓸모없음이란 뜻이에요. 쓸모없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야? 물론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라고 지은 것이 이제 가인을 그 여자의 후손이라 여기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잔뜩 기대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실망했다. 그래서 이제 참 공허하다, 허무하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어떤 신앙 고백적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든 어떻든 저떻든, 응? 자기 이름이 일단 불려질 때마다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하잖아. 뭔가 긴 설명이 필요한 인생은 좀 피곤해요. 뭔지 알죠? 나만 아나? 저는 아벨의 마음이 어땠을지 참 많이 생각했어요. 왜 벌써 알아들은 거야? 안쓰러워요. 왜냐면 사실 저는 제 이름이, 제가 서구목이잖아요. 왜 공감하는 듯이 웃지? 늘 제 이름이 어색하고 싫었어요. 너무 촌스러운 거야. 다 이제 저를 만나면 이제 뭐 이모 아니면 엄마 이름에 이제 금옥이가 있지. 우리 교회 금옥이 없잖아. 니네 또래. 아무도 금옥이라고 짓지 않잖아요. 내 또래도 없었어. 내 또래도. 진짜. 고등학교 때 금순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위로가 되긴 했었는데, 김금순이라고. 아무튼 너무 촌스러웠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주변에서 아니라고 예쁘다고 말해줘도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저는 이름이랑 잘 어울려요. 이 말 제일 싫어해. 하지 마. 아니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일명 개업파 신학 안에 들어와도 해결이 안 돼. 이러기 싫어. 믿음은 믿음이고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돼. 막 개명하고 싶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막 서정은 이런 거 막. 서이서, 그치? 연애에서 이서였지. 서이서 막 이런 거. 그리고 저희 작은 오빠가 막 옥금이라고 놀리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더 싫어. 하여튼 내 이름을 부르면 너무 어색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늘 이름이 이쁜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다 예쁘잖아요. 그렇죠? 동산, 재우, 은비, 아람이, 강일이, 승민이, 수지, 대교.
아벨도 그랬을 것 같아요. 형 이름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 스스로도 가인은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이 있죠. 저는 사실 이름의 뜻이라도 좋아요. 금이야 옥이야, 그치? 뜻이라도 좋아.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뜻이야 뭐 말로 말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말할 필요도 없이 다 알아. 왜냐? 우리는 가인이 히브리어니까 설명해 주기 전에 모르지만 자기들끼리는 어때? 순 히브리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따지면 순 한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딱 아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싫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부모는 뭐 신앙 고백으로 했든 아니면 큰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그 후손이니까 그 씨니까 너는 그런 건 아니야. 쓸모없음. 하지만 사랑해. 쓸모없으마 쓸모없으마 허무야 우리 허무 사랑해. 우리 쓸모없음 예뻐 잘생겼어 엄마랑 자자. 계속 자기 이름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신앙이 커서 막 이해하기 전까지. 커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랬잖아. 이름이 뜻이 좋은 거야. 그래도 싫었다니까. 가인은 뭐 외계인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안쓰러운 거야 가인 아벨이 내가. 그래가지고 그만해. 형 가인은 이름도 멋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다 받고 있어요. 지금 가족 모두가 형에게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형을 최고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벨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쓸모없는데 형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나는 이름도 허무야. 나는 쓸모없음이야.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외로워요. 자신은 정말 이름대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형은 아빠의 가업도 이었어. 자기는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어진 시간에 아벨은 어땠을까?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괴롭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묵상했음이 분명합니다. 이후에 그의 행동으로 볼 때 나를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감정의 괴로움에서 이 슬픔에서 그리고 나의 이 삶에서 느끼는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분, 끊임없이 형과 비교되는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이 상황에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뿐이야. 엄마 아빠 말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3절부터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마음에 진짜 무엇이 있었는지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설명과 더불어 밝히 드러나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께 배웠을 거예요. 그날 예배 때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어려워요? 주석수를 찾아봐야 됩니까? 없어도 되죠. 너무나 분명해요. 가인이 지금 화가 났어요. 그렇죠? 몹시. 그래서 안색이 변합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요, 고개를 떨구었다는 의미예요. 고개를 떨궜어. 누가 뭐라 그러면 듣기 싫잖아.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우울증처럼 그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실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인은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의 분노는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욕망을 드러냅니다. 가인의 분노에는 어떤 욕망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신약 성경을 주석 삼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나는 커피를 마실 테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나도 여러분 나이 때는 물 별로 안 먹었어. 목이 마르더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더불어 볼 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떤 제사? 믿음으로. 믿음, 어떤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쓸모없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신약이 밝히 해설해 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엄마 아빠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반대도 또한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럼 가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가 거듭 말하지만 가인의 분노와 그에 따른 그 행동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신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명확하게 주석을 달아줍니다. 가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인정 안 한다고? 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니, 날 받지 않으신 것보다 더 열받는 거는 뭐야? 내 동생을 받은 거예요. 나를 안 받은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얘를 왜? 얘는 쓸모없는 애였는데? 내가 그 씨인데? 내가 그 장자인데?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인데? 왜 하나님이 내 이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거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정말 킹받는 거야.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자신의 실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가인이. 성경은 몹시 분해했다고 알려주죠. 아까 말했죠. 안색이 변했다는 건 고개를 떨궜다는 뉘앙스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완전히 절망해버렸다는 거야. 자신이 굳게 붙들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가인은 지금 아벨 때문에
자신이 평가절하된 듯 느낍니다. 사실은 아벨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참해져.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야. 크리스토퍼 애시라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 이제 영국 분이신데 당신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쉽게 잘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심리상담 그 하시는 분과 같이 저술한 책인데요. 크리스토퍼 애시는 좋은 저자니까 기억하고 이분의 책들을 뭐 시편 119편에 대한 해설서나 또 욥기에 관련된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 세월호 시기에 외주하고 편집을 할 때 럭키하게도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그 욥기를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이제 애쉬를 알게 됐는데 되게 좋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노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책을요. 분노는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다. 우울감, 질투, 염려, 수치심, 두려움 등 다양한 친구가 있다. 라고 말해요.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죠. 그렇습니다. 가인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질투가 났거든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서 수치스러워요. 우울합니다. 나아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자신의 자리를 지금 빼앗긴 건 아닐까 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요. 정말 계속 말하지만 한 인간이 뿜어내는 그 분노는, 그리고 사실 그 분노는 누구나 아는 그 분노로 표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마그마처럼 안에 가득한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 그 자신도 모를 수도 있고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행동과 언행의 동기가 분노인지 모르고 속을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속을 수 있어. 분노는 정말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인은 자신이 정성을 다해 바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마땅히 기뻐하며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 거죠. 몹시 분해합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예배하고 있는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이러한 나를 사랑한 거예요.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제가 이거 아까 읽을 때 막 목사님처럼 메소드 연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내 딴에는 메소드 연기를 한 거야. 어떻게 했냐? 최대한 따뜻하게 읽었는데 혹시 캐치한 사람 있어요? 가인 캐치했어? 그렇지. 캐치했어? 그래요. 네. 무슨 뜻이?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 읽었나? 그래. 이게 무슨 뜻이야? 나만 덥니 혹시? 나만 막 난리치고 있어서 그런가? 아우 더워. 가인아,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인아, 어떡하지? 원고가 되게 많이 남았는데. 가인아, 하다 말아야 되나?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니? 왜 그렇게 우울해하는 거야?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지금 죄가 숨어서 웅크리고 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창세기 3장 16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 찾아봅시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론이라고 또 시간이 또 가는데. 창세기 3장 16절. (3장 16절을) 우리 재우가 한번 큰 소리로 재우가 읽어봅시다. 그래, 가인 읽어라. 또 여자에게
아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앞부분은 제끼고요. 뒷부분에 보면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구절, 이 구문과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구문이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단어도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16절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구체화되고 더 확대되는 것을 똑같아요. 그 장치를 쓰는 거죠. 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지금 이제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이게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막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너를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인간 관계에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부부 사이가 박살나버린 거죠. 지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살인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와서 그러시는 거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네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죄가 너를 잡아먹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를 죽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존오웬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죽을래? 너 이렇게 자꾸 이럴 거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인, 지금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해. 네 마음에 있는 그게 웅크리고 있어. 네 넘어뜨리려고.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같이 죄를 죽이자. 같이 해보자.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죄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안다고 괴로운 거 안다는 거야. 근데 그 죄에 넘어지지 말라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알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죄로 가득 찬 걸 알겠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죠. 죄를 마음에 막 품을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낳지는 말아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다른 역본에 보면은요 70인경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각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가서 부르는 거야. 들로 나가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상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생략하고요. 어떤 말을 나눴을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알 수 있지만 그 대화를 나눈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이 밝히 말해주죠.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끝내 살인이라는 죄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리는 죄를 낳아버렸어요. 왜? 왜 이렇게 쳐주기까지 했니? 아벨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완벽해지거든. 아벨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최고였는데 가인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마음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끝내 아벨을 찾아가서 불러내고
쳐 죽이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벨이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할 그곳에서요. 이건 완전 계획살인이지. 계획살인.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쳐 죽였을까요?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죽을 이유가 됩니까?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 성경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아벨은 정말 자신의 이름대로 정말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같은 예배자였던 형에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살인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서 하는 살인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많이 살인했죠. 마음속으로 살인해서 사람들이 픽픽 죽을 수 있다면 이 중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눈빛으로 하는 살인이요. 눈빛으로 살인할 수 있었다면 저희 가족은 아무도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성규 목사님도 지금 살아있지 못해. 이미 알잖아. 손절함으로 하는 살인 없어? 은근히 따돌리는 것으로 하는 살인. 아니면 따돌리진 않아. 껴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살인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교회는 이제 많지 않아. 진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새 가족들한테. 아주 그런 좋은 문화는 확실히 형성된 것 같아요. 웰컴하는 문화. 너도 새로 왔어? 들어와. 너도 새로 왔어? 나도 새로 왔어. 이런 거는 확실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다 새 가족이야? 나도 2014년도에 온 새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뒷담화로 하는 살인.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니까 내가. 누구랑 하겠어 내가. 저기랑 하겠어. 아니면 자학함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이죠. 자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방식이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제가 많이 해봤고 슬프게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자꾸 죄를 낳고 있습니다. 저도.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대답 안 하니?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또 말을 거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대로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속 말을 거세요. 가인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 왜 안 찾아간 거니 도대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만일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엄마 아빠를 사랑했다면, 아우 아벨을 사랑했다면, 물론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야 아벨 어딨냐 이랬으면 아벨이요? 아벨이 없어요? 그럼 제가 찾으러 나가볼게요. 이래야 마땅하죠. 동생이잖아. 아니면 이제라도 회개했어야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제라도 고백했어야 돼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 말을 거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오히려 시침이 뚝 뗍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뭔지 알아요? 일단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다 알지? 거짓말인 거. 여러분 죄에서 거짓말은 거의 디폴트예요. 죄하고 거짓말은 짝꿍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모른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구약성경 언어에
그 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나라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온유 앱에 보면은 아까도 다 왔다 왜라는 동아리가 있죠. 아까도 다 왔다 왜 등산 다니는 아까도 다 왔다 왜라는 그 소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등산을 간 거야. 이제 관악산에 갔어요. 이제 이혜원이랑 막 문규빈 또 안희주 강신이 막 갔어. 맨날 사진 올라오잖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신이가 나 관악산 다녀왔어. 희주가 나도 다녀왔어. 안 갔어? 거짓말. 가인이야. 갖다 쳐. 아람이가 대신 내가 갔다 왔어. 막 이러고. 근데 예원이가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나만 정상에 갔다 왔어. 했으면 여러 명이 갔는데 예원이만 정상에 다녀온 거예요. 예원이만. 그랬을 때는 나만이라는 한국말에는 그 만이라는 조사만 붙이면 유일한 나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최고의 언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뉘앙스를 담은 I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아예 단어가. 궁금해? 아노키. 나쁜 뜻은 아니에요. 좋을 때 쓰면 좋은 말이죠. 근데 지금 가인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인이? 나만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마음을 파고들면요. 이거예요. 뒤집으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아벨을 지키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했어. 이 비단 가인만의 언어입니까? 저 여러분이 일상에서 명시적으로 말하거나 마음속에 품은 언어는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이럴 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잘 안 돼서 저도 몰라. 이제 나는 이거 하나님께 맡길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되게 믿음의 고백 같기도 하죠.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도 아니야.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나의 바람대로 그렇죠?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이럴 때 말해버릴 때가 자주 있어요. 믿음으로 아니고 우리 마음의 속 깊은 속내는 사실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는 분 아니에요? 이것도 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무능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것도 안 해주면서 이것도 못해? 이것만 꼭 안 해줘. 다른 건 다 들어줘. 막 말하지 않아도 막 채워줘. 꼭 이럴 때 내 감정이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왜 꼭 제가 원하는 것만 안 해도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러실 줄 알았어요. 이런 마음. 또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을 때가 평생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지키지 못할 때 왜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뭐 아무것도 안 될 때만 되게 하는 일이 있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때 막아주셨어야죠. 아니면 그때 제가 그 선택을 할 때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저만 제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때 그 일만 안 일어났더라면,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에 그 골칫덩어리 내 동생만 없었더라면, 우리 오빠만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우리 아빠가 아니었더라면. 그러니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하나님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은 나빠요. 그러니 저도 하나님이 싫어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육체로 만날 수 있다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어쩌면 우리 중 되게 신성모독적인 표현인데요, 어쩌면 우리 중에 가장 먼저 제가 하나님을 쳐 죽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많이 죽였습니다. 가인이 그랬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가인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신성모독적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죄 가운데 마음으로, 실행으로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합니다. 매일요.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말입니까? 정말 이 가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실 이 창세기 4장은 묵상할 게 아주 많아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제가 오늘 이 말씀만 하는 거 나중에 또 할게요. 네. 그 이유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퍼붓고 있어요. 가인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에요. 다시 한번 오전에 들은 말씀 그 표현을 따오자면 가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 가인 막 했잖아. 이 시간 우리 잠시 가인과 한번 마주 서보는 거야. 가인을 여기다 딱 세워놓고 마주 서봐. 마주 섰다고 생각해봐요. 거울 치료. 이 중에 어떤 이들은 평생 교회 안에서 매주 예배를 꼬박꼬박 잘해온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는데,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분노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요. 아니면 사람을 향한 분노, 어떤 상황을 향한 분노, 어떤 분노를 마음에 숨겨두고 있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은, 아까도 말했죠? 나도 모르는, 사실은 켜켜이 페스츄리처럼 쌓여 있어. 그래서 그게 분노인지 모르는데 다른 양식으로 자꾸 표출되는 그 분노가 우리 안에는 모두가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계셔요?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겠죠. 왜냐?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 뭐 어떻게 하겠어? 어차피 인생은 나 혼자야. 독고다이. 사실 이 마음도 분노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나를 맡겨, 내 인생을?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죄에서의 구원도 있고 삶에서의 구원, 즉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으로의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오로지 감사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이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이렇게 좀 봉사도 하고 절대 그렇게 말하진 않아.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작용할 때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인은 아까 제가 제후한테 가인이라고 했지만 제후만이 아니라 가인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공간에서 예배했어요. 우리처럼. 비신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도 예배자죠. 이 안에 다 지금. 그러면서도 죄를 짓죠. 나도 여러분도. 우린 죄인이니까. 그것도 맞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나한테 말해줘. 너도 그대로 있을 거야? 네 전도사가 그러고 있을 거야? 라고 나한테 말해줘요. 반말은 하지 말고. 해도 돼. 오늘 반말 하나 있는데 오후 예배는 안 한대.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장난으로 하는 거야. 내가 신이 되려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은 내려와야 해요. 가인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또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하셨냐고 화가 나 있는 분들께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라고요. 저는 사실 이 말이 되게 폭력적으로 들리거든요. 이렇게 잘 말 못하겠는데 언젠가 어떤 청년이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모두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렇죠? 근데 언젠가 이제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자신의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제 방에 왔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저한테 주로 따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걸까요? 라고 물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앞뒤로 여러 말을 이제 위로해 줬겠죠. 당연히 복음도 전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그 문장을 하셨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평생에 해결되지 않던 그 마음이 하나님 그때 만져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이 그날 그 말씀에 쾅 동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제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는 말에 이제 당연히 또 둘이 펑펑 울었겠죠. 사실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마땅히 주셔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와닿지 않죠. 마땅히 자식을 낳았으면 키워야지 이렇게만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고 사실은 계시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계속 조롱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나를 죽이는 일이고 나와 더불어 하나님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 못된 짓, 그 살인을 저질렀죠. 언제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허무하게 죽었죠. 예배를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전히 선만을 행하고도 허무한 죽임을 당하신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렇죠? 바로 더 나은 아벨이신, 진정한 아벨이신. 구약의 인물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아벨이신 예수님이세요. 아벨처럼 예수님 또한 질투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죠. 예배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때 가장 신실하다 여기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아벨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자신의 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달라고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쏟지 않으셨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부으셨어요. 왜? 우리를 얻으시려고. 8절에 쳐 죽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이게 근데 미완료예요. 놀라운 거죠. 이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인의 이 행위가 가인의 행위로만 끝나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 마치 하나님은 모르실 것처럼,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모를 것처럼 여기고 꼼꼼히 숨기고 있는 그 죄, 그래서 끊지 못하는 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죄를 이 시간 회개하거나 그 죄를 죽이지 않고 오늘도 이 문을 나간다면, 그리고 가인처럼 뻔뻔하게 나만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거라는 거죠. 말이 꼬였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죄를 죽이지 않고 이 문을 나간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대로 나가면 우리는 지금 아벨을 불러서 들로 나가자 하는 것과 같아요. 죄를 방해하는 것, 내가 짓고 싶은 죄를 방해하는 것, 즉 아벨을 쳐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또 죄를 낳겠지요. 끝없는 인격적 살인을 우리 삶에서, 아니면 정서적인 살인을, 타인을 향해서나 자신을 향해서나, 물질적 살인을, 명예적인 살인을, 삶에서 다양하고도 아주 구체적인 은밀한 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을 우리가 지음으로써 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매 주일 오전 오후 설교와 또 매일 묵상,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한 교회 안에 부르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건 돌이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돌이키라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들의 설교, 그리고 1대1로 만났을 때나 할 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권면, 훈계, 때로는 책망, 그리고 조장들과 팀장들, 조원들과의 다양한 나눔들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조언들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불쾌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여기서 제외되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나한테도 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서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 아주 소중합니다. 교회 공동체 너무 소중해요.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비춰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너무 소중해요. 혹시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거저 구원받는 것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매주일 듣지만 아직 믿지 않거나 믿고 싶은데, 나도 그게 사실이면 좋겠는데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하는 분들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고. 순환이 되지? 그 마음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전에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면 어제 어떤 세 가족과 우리 문국이랑 그런 얘기를 더 하셔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한번 헤아려 보기 바래요. 소급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만남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 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하시는 일이 많은데요. 이 설교를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겨 오셨습니다.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다양한 인간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믿어지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시는 거냐고, 이 분노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냐고. 네, 돼요. 하나님은 가장 큰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못할 만큼 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죄인에게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들끓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온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음 없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매주 만나요. 다음 주에도 오후 예배 때 꼭 만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설교를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서 누리십시오. 실로 공허하거나 분노에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아벨이 가리키는 분, 진정한 아벨이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